여러분이 미친 존재감이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쓰는, 인터넷에서 쓰는 말인데, 방송 등에서 별다른 분량을 차지하지 않고 있는데도 그 사람이 주인공 못지않게 독특한 외모, 또 어투 또는 스타일 등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자리매김해서 인상을 남기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주인공은 주로 아닙니다. 전문적인 조연 배우 중에 오달수 씨라고 있습니다. 한번 저기 있죠. 저분도 아주 미친 존재감을 발휘하는 분 중에 한 분이고, 또 유해진 씨라고, 또 이분도 주인공보다는 전문적인 조연입니다. 이런 분들도 그 존재감이 대단하지요. 그 다음에 라미란 씨라고 여자분 중에 또 저분도 아주 요즘 그런 부각되는 조연의 하나입니다. 다 주인공들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는 비중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미친 존재감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드보라, 예수님 오시기 전 1225년경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여자 사사입니다. 당시가 상황이 어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남의 이야기로 들으면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계속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서도.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당시 가나안 북쪽에 있는 하솔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 야빈의 손을 빌어서 그 치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버립니다.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통당하도록 넘겨주셔요.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야빈 왕의 총사령관 이름이 시스라인데요, 야빈은 당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인 철병거 90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철병거 뭐 대단하겠나 싶지만, 당시 대부분의 나라들이 오늘날로 비유하면 소총 정도 갖고 있는데 최신의 탱크 900대를 갖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넘게 고통스럽게 잔인하게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자, 너무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죄에서 떠나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택하시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자 중에 사사 드보라를 택하여 세우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사사 드보라가 권면을 합니다. 바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에게 이제 드디어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전쟁을 벌이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다. 자, 만약에 이 장면을 오늘날의 TV 뉴스라든지 또는 주요 신문의 머릿기사로 다룬다면 어떤 식으로 타이틀이 걸릴 것 같습니까? 아마 이럴 겁니다. 총사령관 바락 드디어 1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하솔의 군대와 전쟁에 나서다. 전쟁 개시. 무모한 전쟁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갑론을박이 일어나면서 많은 토론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다 어때요?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결과물의 모습만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전쟁과 관련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달한 영적 지도자인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는 쏙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드보라는 오늘날 표현으로 말한다면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주로 숨어있는 조연의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은 바락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이 그는 누구냐면 드보라입니다. 바락이 드보라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바락은 어떤 사람입니까? 장군입니다. 군인입니다. 총사령관으로 전쟁에 이력이 난 잔뼈가 굵어진 그러한 총사령관 장군인데, 이 장군이 생각하기에도 이 싸움이 너무 무모한 싸움 같거든요. 소총과 탱크의 싸움입니다. 거기에다가 과연 이길 수 있겠는가?
책임을 맡은 장군으로서 너무나도 큰 두려움과 또 마음의 부담감과 그런 염려가 홍수처럼 밀려왔던 것입니다. 그런 때에 총사령관 바락이 의지했던 사람이 누구냐? 뭐 강대국을 의지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누구를 의지했느냐 하면 바로 여자, 그것도 사사 드보라를 의지하면서 당신이 나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 나는 전쟁에 나가지 않겠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옷을 두른 그런 씩씩한 장수가 연약한 여자 치마폭을 붙잡고 당신이 나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 나 싸움 안 나갈 거야. 꼭 개구장이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그렇게 칭얼대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한심한 모습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락의 입장이 되어보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드보라가 함께 가기를 원한다는 것은 실상은 드보라와 함께 하고 계시는, 드보라는 늘 함께 하나님의 임재가 드리워졌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드보라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쉬운 것은 이 바락의 믿음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바라보는 믿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 드보라를 의지하는 연약한 믿음, 부족한 믿음이었다는 것이지요. 직접 스스로 기도하면서 직접 자신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렇게 확신하고 의지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락의 절반의 믿음, 불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기는 주시지만 적장 시스라를 잡는 그 영광은 너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여인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시각으로 본다면 정치와 종교 또 경제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드보라는 분명히 주인공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인공으로 나타나지만 주인공으로 나타나지 않고 이 시대에는 감추어진 사람으로 분명히 주변 인물 또는 조연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실상 이 전쟁을 실제적으로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드보라였습니다. 물론 드보라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신 것이죠. 요즘 젊은이들을 표현으로 한다면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좀 과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드보라야말로 미친 존재감을 가지고 이 전체의 전쟁 상황을 지배하고 붙잡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그런 캐릭터죠. 자, 이런 미친 존재감을 드러내는 또 한 사람 전쟁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광야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갈 때에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호수아와 군대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누가 산으로 올라갑니까? 모세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전쟁터의 한복판 그 중심에 있지 아니하고 주변으로 빠져서 거기에서 모세는 기도합니다. 모세는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전쟁의 주변부 조연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전쟁에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모습. 모세나 또는 드보라나 중심에 들어선 그 전쟁을 직접 진두지휘하는 인물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 존재감은 무시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이거죠. 하나님도 지금 숨어 계시고 주변부에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과 모든 전쟁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교회의 위치가 또 우리 믿는 자 영적 지도자의 위치가 점점 어때요?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공의 자리는 뭐 정치가, 경제인, 스포츠 스타, 연예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뉴스나 신문의 일면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웬만한 큰일 하더라도 웬만큼 큰일 한다고 해가지고 신문의 일면 기사나 9시 뉴스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 어떤 의미에서 숨어있는 감추어진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도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그런 기관인 것 같아요. 자, 과연 이와 같은 시대에 교회와 우리 성도들
그리고 영적 지도자 된 목회자들의 존재 방식은 어떠해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사사시대처럼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그런 시대처럼 중심에 서가지고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주인공으로 활약하는 그런 경우는 없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세상은요, 든든한 확신의 사람, 사람들이 불안한데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의 모델로 세운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드보라예요. 4절에 보면 드보라는 특별히 홀로 싱글로 살았던 사람도 아니고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있었던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성들은 잘 알 거예요. 결혼한 분들은 한 남편의 아내가 되고 자녀들을 기르고 살림을 산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속에서도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과 늘 가까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드보라의 삶 속에 일상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까이에서 보니까 드보라는 뭔가 다른 거예요. 가는 곳마다 드보라가 말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걸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당시의 사회는 여성들이 차별받는 사회였습니다. 좀 세게 말하면 여자들은 인간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데 이런 드보라가 백성들이 인정을 받는, 야, 저 사람은, 저 여자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 저 여자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인정받으니까 사사로 세워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까이 하는 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드보라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거예요. 분주하다고요? 바쁘다고요? 드보라는 한 남편의 아내요, 살림을 사는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했느냐? 그러니까 늘 하나님도 그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드보라가 활약했던 그 시대는 가장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암울하고 힘든 시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오히려 드보라는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런 드보라의 존재감은 어둠 속에 있는 그 시대에 등불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존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의 문제들도요, 마치 야빈 왕의 900대의 철병거처럼 우리를 짓누르고 위축시키고 또 믿음이 흔들리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철병거가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도 자칫하면 바락처럼 하나님을 직접 의지하지 아니하고 막 최종적인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지 못하고 드보라처럼 우리보다도 더 뛰어난 믿음의 사람, 견고하게 서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서 막 헤매고 돌아다닐지 모르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우리도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용한 목사한테 가서 예언 기도를 받는다든지 또는 상담을 받는다든지 권면을 받는다든지. 여러분 이런 경험 있죠? 왜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염려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런 거 필요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결국은 어때요? 아무리 예언을 받고 미래에 대한 보장을 받고 싶어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홀로 용기 있게 서야 된다는 평범한 진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과 염려거리들 누가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짐을 온전히 짊어질 수 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토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에 뭐라고 계시하느냐? 날마다 우리 인생의 짐을 짊어져 주시는 하나님. 그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은 자주 생명을 건 전쟁에 나섰던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나의 요새다, 나의 방패다, 나의 산성이다, 나의 피난처다,
나의 피할 높은 바위시다.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성이십니까? 요새십니까? 피난처가 되십니까? 예, 다 아멘 하셨는데, 그런데도 왜 우리는 자주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떱니까? 견고한 요새, 견고한 산성 안에 있으면 안심해야 될 것인데, 평안해야 될 것인데, 담대해야 될 것인데, 자유해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다윗의 이 고백은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다윗이 한평생에 걸쳐서 하나님하고 순간순간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산성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 고백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나누고 계시는지요? 하나님과 여러분 얼마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늘 여러분 가까이, 여러분 임재하는 그런 체험들을 여러분 맛보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자신과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의 운명을 걸고 인생이라고는 전쟁터에 나설 때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여러분에게 든든한 요새다, 산성이다, 내가 피난할 피난처다, 바위다, 여러분 이렇게 얼마나 견고하게 고백할 수가 있겠는지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평소의 친밀함의 그 강도, 그 친밀함의 두께가 결국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지를 결정짓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다, 나의 요새다, 그건 사실로, 객관적인 사실로 있는 것이지, 내가 실제로 인생의 전쟁터에서 그 사실을 체험하려면은 내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함의 두께, 그 친밀함의 강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별로 친하지가 않잖아요. 저는 목사인데도요, 가끔 막 교회 일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이렇게 건조해지고 무뎌지는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하고 친한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마치 부부가 결혼 생활에서 10년, 20년 살다 보면은 대화도 부족하고 그냥 어떨 때는 남은 아니지만은 너무 무뎌진 관계처럼 이럴 때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부터 제가 제 사무실에 무릎을 꿇고 몇 시간씩 하나님 제 마음을 다시금 갱신시켜 달라고, 묵은 밭을 갈아 달라고, 그리고는 순간순간 하나님 고백하는 걸 다시금 또 실천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설교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 함께 가시죠. 오늘 아침에 교육자 모임할 때도, 1부 예배 설교할 때도, 2부 예배 설교할 때도 하루 종일 순간순간,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그렇게 여러분 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믿음이 드보라처럼 크고 강해질 수는 없습니다. 왜? 믿음에도 근육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발견한 사실은요, 믿음에 근육이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근력이 다 다른 것처럼 여러분 근육을 기르려면요 저항을 이겨야 됩니다. 무거운 것들을 자꾸 들게 되면은 근육이 커지고 힘이 축적되지요. 그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의 시련, 여러 가지 시험의 저항들을 이겨내고 문제의 저항들을 이겨내고 단련하게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을 계속 발휘하고 믿음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은 믿음이 점점 강해져요. 목사님들도 믿음이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수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서 믿음이 강해지면, 그러면 아주 강력한 믿음의 근육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모두 다가 믿음의 연단을 잘 이겨내시고 그 저항을 이겨내고 믿음을 많이 발휘함으로 믿음의 강한 근육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냐? 이 공동체를 이끌려고 하면 믿음이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요, 제가 교회를 짓고 새롭게 와서 여러 가지 문제들과 씨름하면서 제 믿음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요.
자주자주 이런 기도를 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야, 박 목사 네 믿음이 그렇게 부족한 줄 몰랐다,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주인이 누구냐면 믿음이 내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래야지만이 담대하게 공동체를 이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에만 하루에 평균 1100명이 자살을 시도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만요, 여러분 1100명이 자살을 시도해요. 그런데 대부분은 실패하는데 몇 명 정도가 성공하느냐? 평균 37명이 성공해서 죽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오늘 하루 동안만 약 40명가량이 죽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이죠. 놀라지도 않네요. 그러면 1년 평균 몇 명이냐? 우리나라만 13,000명 정도가 자살을 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고, 내 곁에 아무도 없다고 좌절하고 절망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믿음의 실종, 믿음의 영향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희망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사람이 죽어갑니다. 만약에 이런 분들 곁에 드보라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의지할 만할 정도로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주었다면 문제는 달랐을 것입니다. 크라이슬러 자동차라고 미국의 자동차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요, 완전히 파산하게 되었을 때에 그 회사 관계자들이 마지막으로 이 회사를 한번 살려보기 위해서 전문 경영인을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리 아이아코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이아코카가 크라이슬러 자동차를 기적같이 되살려 놓은 다음에 기자들에게 한마디 한 이야기가 이런 말입니다. 유명한 말인데 이것입니다. 삶의 승패는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다시 여러분 좀 응용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인생의 승패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신앙생활이라는 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액세서리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은 우리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굳세고 어떤 상황에서 확신이 있으면 반드시 믿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삶의 승패가 확신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어있는 조형 같지만 이 세상은 드보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교회도 심지어 하나님도 믿음의 사람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믿음의 체육관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이 씨름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 그것들을 세상 사람들 방식으로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을 아령 삼아가지고 믿음의 근육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믿음이 단련되어 가지고 강한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연약한 믿음, 세상에 적용할 수 없는 믿음, 바락처럼 여자의 옷깃이나 잡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 되어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강한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의 단련을 잘 받아서 모두가 견고한 기둥처럼, 요새와 같이 산성과 같이 견고한 기둥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